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유대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마음에 찔림을 받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의 심정을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2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를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랑하는 방법이 각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품 안에서 독생하신 아들, 독자, 아들을 세상을 위해서 내어주신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게 되면은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우리와 사상이 다르고 우리와 신앙이 다르다 해서 그들 틀림없이 내 아들을 죽일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아시면서 아버지 품 안에서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셨습니다.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내어주신 바 되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그 길만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길이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은 택하신 것입니다. 어찌 품 안에서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준 바 되겠어요? 그들이 뻔히 죽일 줄 알면서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판단하셨고 그렇게 여기셨기 때문에 아버지 품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독생하신 독자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신 바 되어서 세상은 아무도 이 방법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고 우리는 도무지 이거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해도 우리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서 그 자신이 친히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가 홀로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지친 몸을 이끌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으나 그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알아보지도 아니하였고 그를 영접하지도 아니하였다 라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았더라면은
그렇게 대우했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렇죠. 아니, 그는 하나님은 이 방법이 인간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품 안에서 내어주신 그 사랑,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확증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였고, 들었다 하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도 그럴 것이 이사야서 55장에 기록하기를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는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아래 그 어떤 것이 높다 하더라도 다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이라. 그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나는 너희 생각보다 더 높으니라. 그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접근해가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알지 못하면은 예수를 잡아 죽일 수밖에 없고, 그를 거역하고 이해가 돼야 우리가 인정하고 그를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면은 영접할 수가, 사귈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친구를 여러분들이 사귈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친구가 둘이 여행을 갔어요. 외국에 여행을 갔어요. 외국 여행을 갔는데 둘이 이렇게 여행을 가서 이제 이렇게 재밌게 놀다가 이제 그 마지막 날 이렇게 신발을 사려고 가게를 들렸어요. 둘이가. 그래서 A라는 친구는 신발을 가게 들려서 이렇게 고르고 이렇게 해서 샀습니다. 그리고 B라는 친구도 또 다른 가게 가서 이렇게 신발을 샀어요. 사다 보니까 비행기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공항에 도착하니까 비행기는 이미 떠나버리고 비행기를 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B라는 친구가 더 늦게 가게에 가서 샀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해서 내가 비행기 놓쳐버린 것은 날려버린 것이고 비행기 값하고 그리고 호텔비 내가 댈게, 미안하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친구가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B라는 친구가 덤태기를 다 쓴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인가 이렇게 비행기를 호텔하고 이제 원래 비행기 값이 그러거든요. 한 두세 달 전에 끊으면 비행기 값이 싸요. 근데 당일날이나 이렇게 끊잖아요. 그럼 거의 고박 2예요. 비행기 값이. 어쨌든 간에 와야 되니까 그다음으로 해서 싸게 살라고 또 한 달간 머무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어떻게 비싼 값으로 두 매 구입을 하고 호텔비하고 밥 먹은 거 다 해서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B라는 친구가 억울한 거예요. 나 때문인가? 그러면 여러분들 B라는 친구가 A라는 친구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절교를 했어요. 나 너랑 더 이상 이제는 친구 안 할 거야. 너랑 친구 안 할 거야. 어떻게 했어야 맞습니까? A라는 친구가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친구니까 물론 늦지만 내 것도 샀고 내 것도 사다가 늦었으니까 내 책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자기 거 부담하자 이렇게 해야 맞겠습니까? 아니면 그래 마지막으로 네 거 사다가 비행기 시간이 늦을 것 같으면 네가 사지 말고 바로 갔어야지, 왜 네 거 사다 늦었으니까 네가 다 내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B한테 부담을 시키니까 B가 가만 생각하고 돌아오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 여행 경비보다 고박 2가 들어갔거든요. 그 경비가 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나 너랑 친구 안 할 거야 하고 절교를 선언했어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친구해야 됩니까?
그런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런 친구와는 절교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절교까지는 그러다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너랑은 여행 안 가. 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죠. 일정한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일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일정한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여행 가 너랑 가자 그러면은 그래 누가 간댔겠나? 나 안 갈 거야. 그 친구가 있으면은 아니 일반적으로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제가 A라는 경우라면은 너 때문에 좀 나 내 것도 샀으니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네 거 샀다가 늦었다 할지라도 야 우리 각자 자기 것은 부담해서 반땅해서 그렇게 가자. 나는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아, 역시 우리 교회는 명품, 아주 명품 교회냐. 다 그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상은 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가까워지기도 하고 또 멀어지기도 하죠. 도무지 이 친구를 이해할 수 없는 친구네?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가만 생각해 보니까는 나중에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멀어져 버린 거, 친구도 멀어져 버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 갈 것이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다더라. 그를 영접하게 되면 그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를 알면은 구원을 받는다더라. 뭐 그럴 수가 있겠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접근해 오셨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든 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너무나 많이 과분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너 때문에 그랬으니까 야 늦은 줄 알았으면 네가 신발 안 사고 같이 갔어야지. A라는 사람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고 너랑 이제 친구 안 할 거야 했더라면은 왜 저러지 저 친구가? 라고 생각하고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황당한 일을 행하셨어요. 황당하기보다는 정말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와버린 거예요. 이치에 맞게 적당하게 했으면은 그랬구나라고 인정할 건데 도무지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을 살리고자 내 아들을 내어주고 저 사람을 살린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그는 할 수도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행하셨어요.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접근해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과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이해 못하는 것이 자식이 부모 마음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한없는 무한한 그 마음은 부모만이 아는 그 마음의 주머니가 있어요. 이 자식은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그런 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또 그 자녀가 커가지고 또 자식을 낳잖아요. 그것도 자기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이제 그런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해보지 않으면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서 죽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은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는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행하셨을까?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은 최고의 방법으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또 하나님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그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거절해버리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예수를 죽인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빌라도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죽일 만한 죄를 내가 찾지 못했다라고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죽일 만한 죄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한 자요 성전을 헐라, 그러면 3일 만에 짓는다라고 말한 자, 이런 신성을 모독한 사람입니다. 헤롯이 우리에게 지어준 이 성전을 헐라가 말했다. 그러면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성전을 세운다라고 말했더니 황당하게 있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것들을 얘기하고 우리를 선동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여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자이다. 그러므로 죽여야 된다. 이런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회 일반 법정에 세워서 그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건 너희들의 문제다. 너희들의 신앙의 문제지 사회적으로 반사회적인 반인륜적인 일을 행한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사람을 죽여야 될 어떤 사회적인 비윤리적이나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들은 최고의 신성을 모독을 했다. 성전을 헐라. 그러면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운다는 말, 이거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이고,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건 너희들의 종교적인 문제지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이를 사회 법정에서 이를 죽이려고 그런 것은 어불성설, 이거 말이 맞지 않다. 그래도 유대인들이 그를 죽여라 하니까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어요.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결국에는 그 세수 대야에다가 물을 떠오게서 자기 손을 씻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의 죽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죄가 없다. 이 사람의 핏값에 대해서는 너와 너희 자손들이 책임질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의 핏값에 대해서는 나와 내 자손들에게 돌리고 너는 죽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손을 씻고 사형 언도를 내려서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강력하게 힘으로 밀어붙여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세월이 지났습니다. 뭐 세월이라기보다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사도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면서 2장 14절부터 설교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설교합니다. 그 설교의 요지가 그거예요. 뭐냐면은 너희가 죽인 이 예수가 있지 않느냐. 너희가 죽인 이 예수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라는 말은 우리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우리의 주요,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 곧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설교했습니다. 설교한 요지가 그겁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자면은 너희가 이 죽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죽였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다시 살리셨느니라. 그리고 우리의 주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설교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설교를 듣고 아마 두 가지 반응이 나왔을 거예요. 한 가지 반응은 우리 그 당시에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이 당시에 예수를 죽이자고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자라고 결의를 하고 법정에 넘겨서 그를 신성 모독이라서 죽였는데 왜 그를 다시 하나님이 살렸다고는 증거도 없거니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으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아마 너희가 그 죽인 것에 대해서 죽인 그 죄명을 그들에게 전부 다 덤태기 씌워서 유대인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지금 겁박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마 화가 난 사람이 거의 대다수였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죽인 이 예수,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신성모독에서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가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래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 설교를 때 화가 치밀어서 그를 죽이려고 대들었을 경우가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사건은, 한 가지 경우는 이 말씀을 가만 들었어요. 듣고 보니까 우리가 죽인 예수, 우리가 죽여라. 빌라도를 겁박을 하고 힘으로 밀어붙여서 결국은 예수를 죽였는데 그가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럼 우리가 죽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죽였다는 소리인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죽였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어떻게 그럼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마음에 불안한 생각,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해서 사도들에게 다시 되묻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설교대로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에게 살 길도 말해주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 말해주라. 이렇게 나온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 사도들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중에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이 설교를 들을 때 두 가지 반응. 하나는 화가 치밀어 오른 사람이 있고 분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면 하나님 우리를 죽일 것이지 않느냐. 나와 내 자녀들을 죽일 것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우리에게 살 길을 우리에게 말해달라라고 사도들에게 요청을 하는 경우도 생겼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겠습니까? 전자의 말처럼 들립니까? 아니면 후자의 말처럼 들어야 맞습니까? 전자의 말처럼 다 잊어버렸죠. 전자가 뭐지? 전자의 말처럼 화가 치밀습니까? 아니면 후자 말처럼 가슴을 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후자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설교를 들어야 옳습니까? 말은 잘하는데요. 때론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때 화가 치밀하고 화날 때가 있죠. 목사님 나들으라고 설교를. 나들고 목사님 못해. 여러분들이 화가 치밀 때가 있을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화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을 치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죽였으면은 어떻게 하면 살 길을 우리에게 알려달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 살 길도 우리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세 가지 조건을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정말 회개했다면은 가서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 세례가 없어요. 세례는 3세기 후반에부터 세례가 시작됐어요. 주술회, 적술회, 세례 이렇게 발전된 거고 이때 당시에는 물속에 들어가서 올라오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물속에 들어갔다 잠겼다가 올라오는 그런 예식을 침례 당시에는 그래서 두 번째는 네가 정말 회개했다는 증표로서 회중들 앞에 사도들 앞에 너의 신앙을 침례로서 고백을 해라. 침례를 받으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하면은 너희의 회개를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사도들과 그리고 회중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한 것을 하나님이 봐주셨다는 증표로서 성령을 주실 것이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을 쥐어짜고 우리가 어찌할고 막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그날 침례를 받았어요. 11 사도들 앞에서 다 물속에 들어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 제자들의 수가 3,000명이더라라고 성경에 41절에 이날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후로부터 이제 세 가지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로부터 비로소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한, 그때부터 비로소 목사의 말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을 한 것이죠. 변화된 삶을 그들이 비로소 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어떠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가, 그것이 천국과 지옥을 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기준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권력을 앞세워서 내 앞에 무릎 꿇치고 복종시키는 것을 힘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가 보듯이 세상이 그러지 않습니까? 권력이 있어서 기어코 그를 죄명을 씌워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를 무릎 꿇치고 그를 하는 것이 세상에 놀리고 그런 사람들이 힘 있는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힘이라는 것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주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힘 있는 것이 아니라 못 박혀 죽는 자가 힘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압제하고 저 사람에게 거들먹거리고 내 어떤 지위와 명예, 권리 이걸 앞세워서 저 사람을 압제하고 그래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는 권력자들은 다 권세자들은 그렇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친 것은 저 사람을 너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이 종이 되어주고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죽어지는 것, 마지막 단계. 내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 그 사람에서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죽어주고 내 고집과 아집과 내가 마지막에 내가 죽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최정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론과 전혀 상반된 일이죠. 세상 사람은 권력자들 그 사람을 내 앞에 무릎 꿇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들을 향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힘이고, 힘 있는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왜 내가 그 소리 들어야 돼? 저 소리 나 들으라고 한 소리 아니야 지금. 기분 나쁜데 이렇게 들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바른 길을 가고 어떻게 내가 바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살 길을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될 것인지, 둘 중에 하나,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느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축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듣는 자세가 생명과 멸망의 어떤 분기점에서 어느 길로 갈 것인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